구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환절기를 맞이하여 연약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감기가 물러갈지어다, 독감도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나 무슨 병이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강건하게 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영양과 적절한 환경과 필요한 모든 지혜로 육신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고쳐주옵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여러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그것이 무슨 병이든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열리게 하시고 취직 자리가 열리며 하는 사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가정들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소서. 가을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겨울 장사가 잘 준비되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한국 경기가 살아나고 세계 경기가 살아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직장 생활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특히 남북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개천절 기념 예배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하늘을 여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특별한 한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쓸 것에 풍요로워지는 가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청년 세례 송영민 우리 청년인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비롯해서 우리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더불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사기를 봤는데 오늘은 개천절 예배를 드리느라 잠시 창세기로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신 것을 다시 환영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니 배웠고요. 성경에 보면 명절 이후에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명절 이후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기 먼저 우리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아침 9시 여기 9시 반이라고 했는데 9시부터 30분 땡겨 이번에는 특별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서 우리 노회의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으로서는 최고 어른이 되셨어요.
부총회장, 우리 부총회장이 되셔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또 총회를 섬기게 되어서 우리 축하 예배를 겸하여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또 이번에 총회장님도 새로 뽑혔고요. 우리 경기노회 출신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번에 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축하도 하고 함께 합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이 회기 중에 노회 중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때 순서를 설교 담당으로 그렇게 이제 30-40명의 강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목회의 첫 출발을 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또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상당히 긴장 가운데 보냈습니다. 또 내일 또 모레까지 지나야 제가 좀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나 설교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되면 잠을 이제 가끔 설치기도 하고 또 입술이 트기도 하고, 지금도 조금 입술이 터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김동현 강도사님,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서천교회, 충남로에 서천교회가 계시는데 목회 안수를 우리 노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통하여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후 2시니까요. 교회에서 1시 반에 또 한 20분 걸리니까요. 장미 제1교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우리 예수말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와 관심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11월 달은 우리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요즘 부흥회를 한 주간씩 또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활용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활용해서 11월 달 4주 동안 3일,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4번 있죠, 그죠? 그래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4주 동안 하고요. 이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해마다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 매일 밤 8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21일 동안 작정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금요일 날은 이제 시간을 좀 땡겨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처럼 8시에 이렇게 같이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다 은혜 받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문제도 해결되고 또 영성도 또 새롭게 되어져서 가을에 모든 이렇게 들녘은 황금빛으로 그리고 열매들을 맺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우리 다 여러분 위하여 좋자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힘든 노정이지만 한 달 동안 기도한다는 게, 부흥회 한다는 게 그냥 3박 4일로 딱 마치면 좋겠지만은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또 이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아가, 이게 팍 젖어들 것 같아서 우리 영혼이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함께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창단이 많이 발전해 갑니다. 보니까 벌써 드럼도 동원되고 뭐 피아노, 키보드, 그다음에 세컨 우리 키보드까지 동원되어서 너무 좀 음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하십시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1분 동안 이청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며칠 전 개천절 그런 시간들을 우리 공휴일로 보냈죠. 예, 근데 개천절 유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하늘을 개천 이렇게 열개자에다가 하늘천, 하늘을 누가 열었죠? 예? 당군 그 왕금이 열었습니까? 그 아버지인 이런 뭐죠? 환인이 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가 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개천을 하셨다면은 그런 의미 있는 개천절의 진짜 의미는 기독교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거기 개천절 행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그 국가적 그 기념하는 행사에 앉아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고려말 중 스님 1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기록하면서 거기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는 누가 기록하는가? 그 사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스님이 쓰셨다는 것. 자, 그런 입장에서 누가 개천을 했을까? 누가 개천을 했을까? 우리나라 이 개천한 사람은 단군 왕금이 개천을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을 공휴일로 하여서 우리 얼마 전에 그렇게 국가적 기념식이 있었고, 또 우리는 그냥 얼씨구나 공휴일이구나라고 놀자 여행 가자 뭐 이렇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렇게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쨌거나 이 단군 신화를 잠깐 소개하면요, 하늘의 제왕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늘의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수에 내려와 신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사람 되기를 원하는 두 짐승이 그 하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는 호랑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곰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니까 이 환웅은 신비로운 쑥 한 줌과 그리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거 먹고 2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버텨라. 근데 호랑이는 몇 날 못 버티다가 뛰쳐나와 버렸어요. 근데 곰은 버티다가 21일째 되니까 여인의 몸이 되어졌어요.
여인의 몸이 되어지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 모성애죠.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서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나도 자식 낳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환웅이 혼자 낳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결혼해 주었더래요. 그래서 이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당군왕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당군왕금은 자라서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 역사를,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란 그 국호가 3번 나옵니다. 자, 이때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기자조선이 중국 왕에 의하여서 책봉되기 전까지 약 한 1500여 년을 이 고조선 시대라고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조선이 있습니다. 고려말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어떻게요? 새로운 정권을 잡고 나라를 건설할 때 기자조선, 그러니까 이 이성계와 정도전 그 유생들은 이 고조선 시대를 신화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군 왕금을 실존적 인물이 아닌 하나의 신화적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선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기자조선의 그 고려의 그 여러 가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이 불교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모순과 그 다음에 타락들 이런 걸 보면서 엄격한 승리학을 기조로 한 유교의 통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 고조선을 물리치고 기자조선의 대를 잇는 그런 나라, 그래서 국호를 조선이라 세우고 숭유억불 정책을 세우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당군 신화를 종교화해서 민간에 그렇게 퍼져 있던 그 대종교가, 이를 대종교라 그러면 대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 500년 말엽쯤 이르러 그리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어 곧바로 일제 강점기가 되어지면서 민중운동이 일어납니다. 해방운동이 일어나고요.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왜 우리가 억압받아야 돼? 농사를 시큰지어 놓으면은 저 목포항을 통해, 군산항을 통해, 혹은 저 부산항을, 거제항을 통해서 왜 우리 모든 물자들을 다 빼앗겨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농민운동을 일컬어 동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운동은 누가 주도를 하죠? 당시 대종교의 사람들, 그러니까 당군 신화를 믿던 이런 그 사람들이 아주 뿌리 깊이 우리 이 농민 사회에 그런 신앙들이 아직도 500년 동안 유교의 사회를 구현하려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고려시대에 이런 당군 신화적 불교적 이런 것들이 민중 속에 있어서 이들의 끼친 그 구한말과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 동학 이렇게 운동을 보면은요, 민중운동,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자 나서는 이런 운동이 열렬하게 일어나는데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3.1 운동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3.1 정신으로 뭘 어떻게 우리 헌법에까지 우리 국민의 정신은 3.1 정신이다. 민중 정신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3.1 운동을 주도하고 우리 민족의 대표 33인이 있었죠.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16분이 33인 가운데 16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불교가 오늘날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그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불교의 세력이 굉장히 숙류억불 정책으로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 대신에 동학혁명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분위기 지도자들이 대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5분은 대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33인을 대표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병희 선생이죠. 이 손병희 선생의 인물을 말하면은 대종교 1대 교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대 교주 둘 다 죽고 3대 교주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손병희, 대종교 교주,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교주 손병희 선생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교주였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민족 깊이 당군 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종교를 믿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국경일로, 그죠? 우리 글마를 개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천절을 보내면서 저는 참 그 일부러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그 행사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개천절은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누가 하늘을 여섰어요? 누가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개천절이 괜히 뺏긴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시 사사기를 내려놓고 우리 개천절, 우리 교회 남아 개천절 행사 겸 개천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개천절 기념 예배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언적 선포예요. 이건 진리를 말할 때만 이런 너무나 확실할 때에 선언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보다도 더 훨씬 강한 거예요. 이건 선언적이에요. 진리를 선포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 요법인데요. 이렇게 1장 1절 딱 창세기를 열면, 성경 전체를 딱 열면은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이게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가 뭐죠? 자동차. 태초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용해 갔죠. 시작이다. 자동차의 시작인지 뭐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하튼 모델명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네시스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하늘을 여셨죠? 개천절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나요? 과연 당군일까요? 우리가 그 뒤에 신화라고 붙이잖아요. 신화는 그 어느 나라나 이렇게 국가 이렇게 정체성에 어떤 신화가 도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그걸 역사에 받아들이는 건 상당한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많은 이 사회적 또 특히 그 과학자들 세계에서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이게 좀 많이 거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모든 생물학 혹은 지질학 혹은 우주과학에 있어서 전부 다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론을, 이성주의 혹은 과학주의 세계 안에서 진화론이 더 과학적, 이성적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그러니까 지질학적 과학,
사이칼러지라는 말이 과학이라는 무슨 론, 이론이 전부 다 과학이라는 의미です. 사이칼러지, 과학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전부 다 론. 이게 그러니까 론인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래서 진화론을 이제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얘기할 때 이게 모순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얘기했는데 아니 학교 와 보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진화론이나 그러네요. 아는 대로 진화론은 창조론을 뭉개잖아요. 아주 극적인 대립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는 과학을 주도하고 이성을 주도했던 서구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창조론에 근거하여서 우주관, 세계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근대 사회, 이성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그리고 과학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고대부터 어느 정도 18세기 이전까지, 르네상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창조론이 대세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어떻게 이게 창조되었을까? 누가 봤어? 못 봤어? 내가 거기 있어서 못 있었어. 이거 과학적으로 내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건 과학자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이건 모순이야. 이건 자존심 상해 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창조론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들은 대처해 왔느냐 하면은 아니 결과가 있잖아요. 온 우주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수백 가지고 식물도 수천 가지고 하늘의 별과 달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 모래알도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변에 바다도 이 산천초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 결과물을 놓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그냥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출발은 있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아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또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건 또 믿어지지 않는 것 있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을 일컬어 난 모르겠다, 모르세. 그래서 불가지론이 주로 모든 유명한 철학가들은 전부 다 대부분 보면은요 불가지론을 창조론에 대입을 합니다. 난 모르겠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근데 현대 과학주의는 자 여러분 우선 진화론을 이들이 들고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진화론을 가진 사상가들의 공통된 사상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 기반은 1785년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였던 제임스 허튼이 제시한 균일설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균일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지구는 지질학에서 지질학자가 지질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지구의 지질들은 급격하게 단번에 생겨난 지질이 아니라 균일하게 오랜 세월 동안 혹은 침식하고 혹은 융기 이렇게 일어나고 혹은 그게 바다가 되고 혹은 사막이 되어지고 혹은 산맥이 이루어지고 등등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하게 진행되어져 온 어떤 결과물로서 지구가 존재한다.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반박하느냐 하면은 자, 단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급격한 지구, 우주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적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러다가 7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1859년 찰스 다윈이 출간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어지면서부터
이 책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론이 생물학적으로 그동안 치질하게 멈춰 있었던 것이 생물학적, 사람, 동물, 식물 등에 미쳐가면서 이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 모든 만물은 한 가지 기원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변화를 겪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진화론의 학설입니다. 자, 이 학설은 현대 과학자들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라 지구를 어떻게 해요?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약 5,500만. 자, 이쪽 치질도 채취하고, 그래서 몇 억이 나오고, 저쪽에도 몇 억이 나오고, 이쪽에도 남미 땅, 아프리카 땅, 뭐 한국 땅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오래된 가장 멀게 나오는 게 5,500만 년. 그래서 지구는 5,500만 년의 나이를 가졌다라고. 그러면서 우주를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는 150억 년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과학주의로 이 진화론 가설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가설이라 그럽니다. 꼭 가설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렇게 붙여요. 이제 가설로 이렇게 생물학이나 또 과학, 물리학 쪽에, 지질학 쪽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의 가설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시작은 있었을 것 아닌가. 오늘 이런 결과물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존재, 그 이상 뭐가 과학적이겠느냐. 하늘에 우주가 존재하고 밝힐수록 더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사람이 여기 있지 않고 모든 동물, 미생물까지 우리가 발견할수록 더 많은 것 점점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자, 그렇다면 시작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작에 대해서 진화론적 가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대세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여러분 좀 야리꾸리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아니, 어떻게 내가 우연히 여기 생겨서 이 목사가 되어 여기 있겠어요? 누군가가 결혼했고 사랑했고, 누군가가 나를 낳았고, 누군가가 나를 키워줬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쳤고, 또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찮은 이런 존재 하나도 이게 어떻게 저절로 여기 있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여기 갖다 놨고, 누군가가 여기서 사용하는. 근데 이 모든 설명이 처음 시작을 우연으로. 그 우연, 그러면 어떻게 우연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 과정 속에 우연히 어떻게 아메바와 같은 아주 단세포적인 어떤 생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생물이 분화해서 어떤 건 식물이 되고, 어떤 건 동물이 되어, 어떤 건 동물 중에 또 새가 되고, 참새가 되고, 노랑새도 되고, 앵무새도 되고, 무슨 학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건 곰이 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다가 보니까 또 뭐가 됐다고요? 그냥 또 이렇게 호랭이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호랭이가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웅녀가 됐어요. 그 곰이.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당군 또 왕금을 또 낳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숭이가 됐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띠는 원숭이 띠입니다만은 그냥 생긴 모습을 보면 재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고로 우리 아내는 자기가 소띈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원숭이 떼라고 나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 어쨌거나 난 그런 거 전혀 생각지, 뭐 의식치를 무슨 띠면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근데요, 보세요. 아니
난 원숭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1차원적으로 그냥 죄송합니다만 수염이 별로 안 납니다. 원숭이는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에도 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현대인이에요. 근데 아니 여러분, 그럼 털 많은 사람이면 원숭이가 덜 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중간쯤 어둠에쯤에 반 원숭이가 지금 있고, 좀 더 분화되어진, 현대화되어진 또 원숭이도 있고, 아직 이제 막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아 때부터. 난 그래서 진화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 근데 차라리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면 엄청 편합니다. 기분도 좋고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 나는 걸작품이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안 그래요? 원숭이 조상, 여러분 그럼 진화론을 믿을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원숭이 새끼들아. 그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요. 기분도 좋잖아요. 우리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나온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는요,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래 맞아, 지구의 나이가 그만큼 많고 그다음에 우주의 연대가 150억 년이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인정한다, 그렇게 진화된 건 맞다. 자, 그러지만은 출발은,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우연히 폭발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면 연대가 왜 그렇게 길어?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창세기에 창조와 관련하여 7일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7일을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개념대로 하루가 아니라 그게 수억 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어떻게 해요? 150년을 7로 나누면 그 하루가 몇 년이 되죠?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든 밤새 고민을 해보든지 여러분이 해결하시고요. 어쨌거나 이 유실론적 진화론에 있어서 하루는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긴 하루라는 거예요. 150년을 설명할 수 있는 긴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그런 기독교적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왜냐하면 간격 이론, 갭 티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갭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는 긴 기간, 그 긴 기간을 함축해서 1장과 2장이 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수백 년, 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구약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제목이다. 창세기의 창조에 관련되어진 제목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실제 창조는 그 이후 수억 년이 흘러 지구의 나이가, 특히 우리 기독교적 그동안의 지구에 대한 사고 개념은요, 뭐냐면 젊은 지구였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방사성 그 연대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지구는 젊은 지구가 아니라 최소 150억 년 이상 되어진 아주 늙은 지구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간격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벌써 수백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걸 이미 해놓고, 그죠? 이미 지구를 만들어 놓고 오랜 세월 후에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빛이 있으라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주에 그리고 지구에 그냥 천지 만물을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이
우리 신학교 시절에 제가 보통 조용하게 저기 옆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하고 또 혹은 저 뒤에 앉아 농땡이 까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시간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가 맨 앞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하고 굉장히 좀 언성을 높이고 다퉜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냥 이 이론을 가진 교수님이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반박을 했어요. 아니, 믿어야지. 이건 말씀인데 그냥 믿고 해야지. 이걸 막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렇게 야합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교수님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냥 언성도 높이고, 나도 그냥 그때는 그냥 젊은 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알면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전문적으로 구약을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다 공부하면서 미국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와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냥 내 신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참 다투어서, 근데 학점이 제가 F 학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교수님 괜찮은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존경스럽고 좀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제가 그냥 영적으로 화가 났던지 막 다투고 막 그냥 그때부터 그 교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막 깔로 보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생각이 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 또 그 이론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다 떠나서 여러분, 이것을 과학주의 혹은 이성주의로 해석하려니까 복잡하게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 하나님의 심정 파악할 때 매우 단순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아주 후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물이었다는 것. 근데 주신 게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줬고, 다만 모세는 전달자로서 이 창조설에 대한 전달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할 때 여러분, 회중이 누구였는가? 모세가 목회하던 모세의 회중이 누군가? 이들에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줬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당시 모세의 회중들은 광야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 말씀을 받는데, 이전 이들은 430여 년 동안 대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고도 지금까지도 매국노니 뭐 일제잔재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36년 동안 세월을 보냈는데도, 한 세대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우리 의식과 문화 속에 깊숙이 배어 있어요. 근데 자자손손 430년 동안 그 화려했던 세계 문명 발상지의 한 발상지로서,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의 문화를 구가했던 이집트 아래에서 이들이 그들의 위세와 능력과 권세에 눌려 종살이 했다는 이들의 자화상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구겨져 있었을까요? 태폐주의. 딸을 낳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야 해요. 자동적으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심지어 나일 강물에 던져 버려야 돼요. 이 슬픈 어머니의 마음, 애곡하는, 쭉 노동해야 하는, 볏집도 안 주고 니네들이 볏집을 구해서 벽돌을 부어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노동을 하고 막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들의 환경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광야였어요.
너무나 거칠은 앞날이 막막한 우리가 가야 할 땅에는 미리 선점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무기를 들고 얼마나 경관성을 쌓고 이들이 얼마나 네피림의 후손같이 거인의 족속이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이겨먹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들은 피하고 숨고 그냥 방황합니다. 노예 근성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집트의 세계는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대단했어요. 반면에 비교할 때마다 무력감에 종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힘의 원천은 여러분 바로 원어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라는 의미의 뜻은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인데 그게 하늘신이라고 봐요.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큰 그 어떤 천체가 어디 있냐? 우리는 태양의 후손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신사, 일본은 신사의 나라라 그랬죠, 그죠? 신사. 근데 그들은 왜 신사를 그렇게 존중하며 온 나라 전체가 신사에 가서 또 그 외교적 문제가 생기대도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토건 연초에 거기 보시를 하면서 그 왜 신사에 가서 또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가, 궁성 요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들의 천황주의를 그 종교화하여서 이들은 뭐냐면 태양의, 그러니까 천황을 뭐로 보냐? 천황을 그 가시하라 신궁에 가면은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 신사가 나오는데 그게 천황의 신사예요. 그 천황은 어떻게요? 태양신의 그 손자로 봅니다. 그 시조신을. 그러니까 태양이 확, 그래서 태극기에도 보면 태양 뜨는 태극기 있죠. 우기를 보면 태양이 확 세계로 펼쳐 나가는 것도 있죠. 그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손자라 그럽니다. 파라오, 그는 손자 정도가 아니라 태양신의 바로 아들이라. 그렇게 신적 그런 나라로서 그만한 문화를 구가했어요. 그 아래에서 뭘 보고 이들이 생활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회중들의 자화상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구겨져도 엄청 구겨져 있고 그 존재의 가벼움이 새틀보다도 훅 불면 솜이 날아가듯이 그냥 먼지가 날아가듯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서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자화상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어디서 발견하는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정말 어깨 축 처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부끄러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디 큰 소리 못 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자화상입니까? 지금 꼭 이스라엘은 방황하면서 이런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러분 올바른 신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관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신관 안에 나의 자화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 속에,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 한 속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화상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자화상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때에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백성에게 가장 하나님이 시급했던 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관을, 그동안 440년 동안 신앙생활,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고 저 태양신을 섬기는 저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저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이제 똑똑하고 잘났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한 신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은 누군지 아는가? 첫 마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네시스 시작을 누가 했는가? 그 시작 때는 공허하고 흑암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1원인자이고 그분이 최고의 시작이고 모든 출발과 모든 시작은 그분 안에 있는 조물주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지금 여러분이 방황하고 아직은 다 성취하지 못해 이 광야에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계시하는데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소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첫날은 뭘 했고, 둘째 날은 뭘 했고, 셋째 날은 뭘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노니 네가 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창조의 원리 안에 이들은 이제 방황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붙어 싸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제 우리 함께 결론을 맺으십시다. 개천절. 우리 기독교에야말로 개천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열리기를, 아멘.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또 인간사, 개인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개천이 되어질,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께서 하늘을 여셨고 땅도 여셨고 우리 생명을 여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천국 길을 여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념하며 높이 올려 영광 돌립니다. 그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